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도가십시다. 이번엔 한번 교도가십시다. 주보에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와 여레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기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도가 넘는 그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고 잘 살아오셨습니까?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실내 야외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해 오신 나물로 샨틸리 비빔밥?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비빔밥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더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다 마치 우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 시간이 제게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인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나누어질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이기에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기도를 안고 이 희망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강건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5월 31일 주일전은 터널을 지나서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룻기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에 불어닥친 이 고난의 광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 가족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민을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땅에서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과 결혼해 살던 두 아들마저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어닥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인생길에 찾아온 어려움, 이 고난, 이것은 어떤 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밀려올 때 그 고난의 밑바닥은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좌절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때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의 밑바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몰딩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해결의 아침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끝이 없는 케이브,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의 주 제목이 터널을 지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나오미의 가정의 새날이 동토오는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어닥친 고난의 깊은 굴레 속에서 나오미는 새로운 내일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나오미가 들은 기쁜 소식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전에 떠났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미를 찾아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봤자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대를 이어가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두 형수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니까 나오미는 희망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봤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권고 앞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선택은 타향살이 10년의 절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던 그 나오미의 가정, 또 며느리 룻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밑바닥에서 동토오는 새날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의 선택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새로운 미를 열어가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선택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내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세 여인의 선택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떠나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을 따라가봤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며느리 오르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기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회복의 길, 새로운 은총의 날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미처 상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룻의 선택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른 동서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얘기했을 때 룻은 오늘 본문 1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뭐 하나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친척이 있지만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은 낯선 땅,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어닥치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나오미와 룻은 이 선택을 통해서 그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내린 선택의 중요한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따라가겠다는 룻의 결정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위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 혼자서 길 가게 하고 고향으로 혼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시어머니 룻을 사랑하는 그 룻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만일 룻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신뢰를 먼저 챙겼다고 하면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 시어머니도 그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장래보다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앞섰기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에 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랑하는 것,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지 않으려고 셀프 인트레스트, 자기 이익에 매여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 그런 인생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한 셀프 인트리스트에서 전후 좌우 인정사정 가리지 못하는 오늘의 이기주의에서
해방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면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차가운 이 세상을 따뜻한 체온이 감도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찌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유대 땅을 찾아온 며느리 룻, 그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인생은 결코 미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앞에 열려지는 삶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한 이 결정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미래,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오는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도 이 사랑의 마음, 이 포기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부서지지 않도록, 삼켜지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가십시다. 자신의 고난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로 룻이 선택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 선택은 사랑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려는 룻의 선택은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떠나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룻이 내린 또 다른 위대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에 비추어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딱하게 여기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은 있었지만 며느리들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울면서 떠난 오르바의 예를 들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으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말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과부로 늙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신을 섬기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 오르바가 새롭게 결혼해서 모압 땅의 신을 섬기며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며느리들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밑자락에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이익관계를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바탕은 어떤 길이 나의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믿음의 눈으로 삶의 현실을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면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시면서 그때 공부를 좀 잘하셨는지 선교사님들이 대전에 새롭게 이제 대학을 세우는데, 그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몇 사람을 교수 요원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하면 장학금 주고 공부 마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그 새로 세워지는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삼을 생각인데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형님이 고민하셨어요. 형 생각은 이제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고급 공무원으로 일생을 살아가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뭐 새로 세운 대학은 황문지잖아요.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행정학과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시험 봐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앞길이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신생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미 규모가 있고 다 질서가 갖춘 대학에 가는 게 행정고시를 보는데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그쪽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희 가정이 워낙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만 중도에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형님이 늘 후회하신 게 그거예요. 그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그 학교를 갔더라면 지금 내가 어쩌면 그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 말씀하셨던 게 늘 기억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난의 때 바로 믿음에서 선택할 때입니다.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입니다. 주님만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룻은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 새날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걸은 선택입니다. 본문 1장 17절에서 룻은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사랑의 길,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그저 한번 선택해 본 것이 아닙니다. 취미 삼아 그 길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룻은 바로 이 길에 자신의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철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히 계산하면서 믿으면 자신도 피곤하고요, 부담만 느끼게 됩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목숨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아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삶을 걸었습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냅시다, 조금 더 주님께 헌신하십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간혹 이런 반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영향력이 없는 믿음이 과연 참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아직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여가선용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여정에서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바로 이 믿음의 길, 부담스러운 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위한 희생 사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이 길에 룻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결정은 룻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려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이 들어가면 자꾸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책을 써서 7, 8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내 인생에도 중요한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과연 지혜로운 선택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결혼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큰 선택 아닙니까? 예? 그것도 선택이고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떤 잡을 갖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디서 일하느냐, 다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큰 교회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 이제 교육 담당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제게 다가온 생각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목사로서의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는요, 그 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교련 반대 데모도 하고 뭐 군사정부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이 데모를 하면은 그 학기는 간 거예요. 되게 보면 학교가 휴교되지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야, 페이퍼 하나 써내.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런 학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사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때 늦기 전에 목회는 일생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시에 제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에다가 쌀 5말, 성미.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할 학비를 마련한다는 건 impossible,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원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국 가는 비행기 값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넉넉히 안 주면 나 공부 못 합니다. 그리고 써보냈어요. 뭐 안 된다, 장학금 없다는 학교 연락도 오고. 근데 두 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한다, 장학금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학교가 제가 공부한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입니다. 마지막에 그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수업료 전액, 기숙사비, 그리고 기숙사 식비를 장학금으로 주겠다.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장학금 받고 온 사람입니다. 예? 제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요, 제 어카운트에 어떻게 해서 50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 이거 가져갈래? 그래서 아니, 내가 장학금 받고 공부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주라고. 그리고 두고 나왔더니 학교에서 뭘 기특이 여겼는지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한 목회학 박사 과정은 장학금이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첫 해 동안은 또 튜션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슬리 신학교 빚을 많이 져서 졸업한 후에 갚으려고 좀 애도 썼지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길 가야 되겠습니다. 열어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목회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목회는 일생하는 건데 더 때늦기 전에 공부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열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 여기서 그냥 목회하고 살아도 됩니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여기서 목회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원서 보내놓고 뭐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 워싱턴 하는 길을 떠나는 결정, 이런 모든 과정에도 제 마지막 바텀 라인은 주님이 원하시면 열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해 주신 길은 제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 선택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지식이나 경험과 능력도 깨어지는 때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 위에서
철저한 믿음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루처럼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로 지혜롭게 후회함이 없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런 마음의 다짐을 안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십시다.